네, 오늘 이사야 7장 1절부터 17절까지를 기초로 하여서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임마누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저희가 어제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 사이에 있는 내용 중에 요셉에게 찾아온 천사 수태고지를 듣고 그 수태고지의 그 핵심 내용이 너 아들 낳을 건데 성령으로 낳을 건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예수의 이름 뜻이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구원자임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시는지를 우리가 어저께 생각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차적으로 죄의 문제 해결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죄로부터 건져내어서 우리로 하여금 죄 사함의 은총과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와 천국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 이 놀라운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우리가 어저께 확인한 것입니다. 오늘도 이제 그 내용과 같은 선상에서 이제 내용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그 천사의 수태고지의 마지막 내용을 보면 이 일이 된 것은 그냥 우연하게 된 게 아니라 어떻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루기 위해서라고 말씀한 다음에 마태복음 1장 23절에 뭐라고 인용을 하느냐면 오늘 여기 우리가 읽은 본문 이사야에 있는 7장 14절에 있는 이 내용,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는 바로 이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고 바로 그 내용의 성취라, 예수님의 오심이 바로 이 내용의 성취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을 때는 항상 구약에 기초하여서 읽어야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되거든요. 아마 제가 성탄절날 이 설교 한두 번 분명히 했을 겁니다. 오늘 다시 한번 살피면서 그 내용의 의미를 다시 한번 저희 마음에 새기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그 구절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이 배경을 잘 알아야 됩니다. 어느 정도는요. 배경을 아는 게 왜 중요하냐면 그 배경을 알아야 우리의 삶의 현장하고 연결고리가 생겨요. 배경을 모르게 되면 그냥 좀 표현하자면 신학 강의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경을 이해하고 그 배경 속에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고 그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가 하는 것을 오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을 읽었어요. 일부러 이게 이사야 7장을 이제 확인해 보시면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그 아람 옛 바벨론의 이제 전신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그 아람 왕이 남쪽 유다를 공격했어요. 이때 남쪽 유다 왕이 누구냐면 아하스입니다. 히스기야 아버지. 그런데 공격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북쪽의 왕이 누구냐면 북쪽이 당시 이스라엘이거든요. 남쪽은 유다이거든요. 북쪽이 지금 또 똑같이 베가 왕이었는데 당시 이게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기 전 바로 앞전 왕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르신이라는 이 왕이 있는데 아람 왕은 그 아람의 마지막 왕이고요. 그 베가 왕이 또 공격을 해서 들어오는데 유다를 남쪽을 공격해서 들어오는데 또 공격에 실패해요. 그래서 이제 유다 입장에서는 야 이제 됐다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둘이 동맹을 맺어가지고 어디를 치고 들어오느냐면 유다를 지금 치고 들어오는 이런 상황이다 이 말입니다. 굳이 우리나라로 치자면 중국이 한번 북한이 한번 쳐들어왔는데 실패하고 이제 중국하고 북한하고 동맹을 맺어서 남한을 공격하는 그런 형국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빨리 오시죠, 그죠? 그러니 한 나라 상대하기도 사실은 버거운데 두 나라가 동맹을 맺어가지고 이제 같이 쳐들어오니까 이제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스 왕 그리고 그 나라의 지금 상황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지금 놓여지게 된 거죠. 굉장히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지금 상태가 지금 어떻느냐 하면 여기 보시면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대표 지파이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을 부를 때 보통 에브라임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동맹하였다 하니까 왕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그렇게 흔들렸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온 지금 나라가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뭐 사실 저희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중국하고 북한하고 이제 동맹 맺어가지고 지금 예를 들어서 내일 쳐들어온다 칩시다. 그러면 어떻게 비행기 싹 있으세요? 그냥 꼼짝없이 죽었다죠. 뭐 어떡하겠습니까? 지금 딱 그런 상황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메시지를 주시게 되는데 너의 아들하고 가가지고 아하스에게 내 메시지를 전달하라 이겁니다. 아들 이름이 누구냐면 스알야숲입니다. 이거 뭐 우리나라 말도 아니고 그래 또 익숙하지도 않은 단어이고 해서 금방 이렇게 잘 이렇게 입에 잘 뭐랄까 읽지 않을 수가 있는데 그래도 이왕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찾았으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스알야숲.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스알야숲. 뜻이 뭐냐면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입니다.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이게 스알야숲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주로 이름들이 등장할 때 이런 사람들은 주로 뭐가 심겨져 있느냐면 그 시대를 대표하는 메시지가 항상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입니다. 그 스알야숲과 함께 윗모 수도 큰 세탁자의 박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장소 윗모 수도 끝 세탁자의 박 큰 길 말도 어렵죠, 그죠? 근데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런데 나중에 이 표현이 그대로 딱 한번 똑같이 등장합니다. 언제요? 아하스 아들 히스기야 때요. 히스기야 때 아수로 대군이 쳐들어오거든요. 그때 여기 똑같은 장소에서 이렇게 지금 메시지가 전달됩니다. 괜히 표현이 있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저 뒤에 36장 2절에 가면 나와요. 그럼 다음에 또 기회 되면 이야기하고요. 여하튼요, 아하스를 만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공포에 젖어 있는 이 유다 백성들, 아하스 왕을 위시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예요. 이유가 뭐냐?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내가 함께 하겠다입니다. 여기 보실까요? 4절 이하에 보시면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그들은 어떤 상태냐?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거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이겁니다. 여러분 저거 해보셨죠? 캠프파이어 해보셨죠? 캠프파이어. 그죠? 그러면 또 집에서 이렇게 모닥불 피워보실 거나 집에서는 안 했겠지만 어디 가서 모닥불 피워보시면 모닥불 한 잔 피우고 나서 불 이제 꺼지기 직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불씨가 거의 이제 없어가지고 아무래도 불씨를 못 살릴 지경. 마치 말하자면 이 아람의 왕과 지금 북이스라엘은 마치 지금 그런 상태와 같다. 그러니까 절대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겁니다. 야, 너 그리고 이거 못 믿겠거든. 징조를 구하라 이겁니다. 네, 징조를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제시한 거예요. 징조를 구하라고. 성경 어디를 봐도 이런 게 없어요. 징조를 구하라. 그러면 내가 그 징조에 대해서 응답하겠다 그럽니다. 근데 아하스가 뭐라 그러느냐면 뒤에 우리가 읽은 바와 같이 안 구하겠다 그래요. 이유가 뭐라 그랬죠? 벌써 마음에 다른 마음을 품고 있어요. 자기만의 계획이 있어요. 어떤 계획이냐? 지금 신흥 강대국 아주 강력한 이 힘으로 이 부상하고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이냐면 당시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아수르가 굉장히 힘을 확 발휘하니까 저 나라에 벌써 동맹을 지금 청해놨어요. 돈 주고 다 지금 해놓은 겁니다. 지금. 그래서 저기 의지하면 이 두 나라 정도는 얼마든지 견제할 수 있겠다. 이런 지금 계산이 딱 선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거에 상관없이 내가 그냥 징조를 주겠다 그럽니다. 징조 안 받겠다 그러는데 징조를 주겠다 그럽니다. 그 징조가 뭐냐? 7장 14절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보실까요? 7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때가 연도로 굳이 따지면 BC 735년경 정도입니다. BC 735년. 북이스라엘이요 BC 722년에 쫄딱 망하거든요. 그리고 이 두 왕은 700 제가 35년이라고 그랬죠. 35년에서 2년 반 정도 지날 때 이 두 왕은 그냥 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내용대로 한 2년 반 정도 지나고 나서 이 아람 왕하고 이 베가 왕은 끝이 나게 돼요. 이제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 뒤까지 읽어보시면 그 내용이 등장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이 아이가 뭐 하기 전에요?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그 다음에 16절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이 항폐하리라. 그러니까 나이가 어느 정도 들기 전에 라는 소리거든요. 그때 되면 뭐가 된다고요? 이 나라는 쫄딱 망하게 될 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게 도대체 성탄절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오늘 지금 마태복음 1장 23절에 가면 이 배경 속에서 지금 7장 14절을 끄집어내가지고 어디다 갖다 뒀느냐면 이게 바로 예수 오심의 성취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태어난 것의 성취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단 말이죠.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다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저께도 우리가 죄라 그랬을 때 죄의 본질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만 만족을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공급받는 그런 존재인데 사단이 유혹한 건 네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끄집어내리고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게 되면 내가 스스로 이제 하나님이니까 내가 이제 뭘 책임져야 되느냐면 내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되는 존재라고요. 행복도, 안정도, 안식도 모든 것을 내 스스로 책임을 진다 이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라 그랬죠? 스스로 책임질 능력과 실력이 되느냐면 없다 이 말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지원받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사는 존재인데 하나님하고 분리돼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돼서 살라 그러니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두려움이, 공포가, 고난과 고통이, 공허함이, 결핍이,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느냐 하면 딴 것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 하나님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이라 계속 한결같이 주장하더라 이 말입니다. 어저께도 말씀드린 바처럼 우리 오늘 여기 앞에 아이들이 나와서 율동다고 했는데 쟤들한테 혼자 살아라 그러면 쟤들한테 축복인가요? 쟤들한테는 크나큰 징계이고 고통이고 저주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안 된다. 이 표현이 뭐냐면 어린아이는 무력하다 이 말이에요. 부모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겁니다. 쟤들 못 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부모를 의지하고 부모의 도움을 의지하는 그게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자의 심령이다 이거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됩니다. 나는 십자가 은혜 없이는 안 됩니다. 이게 인정이 되는 상태. 그게 어린아이와 같은 지금 상태라고요. 부모 없이는 안 되든 나는 하나님 없이는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바로 지금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의 핵심이다 이 말이죠. 근데 죄가 뭐라고요? 그런 하나님의 절대적 필요성 이걸 거부하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 되어서 다른 말로 바꾸면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내 인생의 왕이 되어서 내 인생을 컨트롤하고 움직여가서 내 모든 안녕과 행복 모든 것을 확보하여 살려고 하는 것. 그게 뭐죠? 그게 죄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오늘 여기 이 이사야서가 이야기하는 이 역사적 시대 문명에서 정확히 그 모습이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세요. 유다라는 나라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고 나라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대요. 너희 돌봐주겠대요. 어떤 상황이라도 괜찮대요. 너희가 나만 의지하고 내 말씀 붙잡고 있으면 너희 항상 승리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반응하죠? 아하스가 생각할 때 이 상태로서는 절대 하나님 의지해가지고만 되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사람의 머리를 잘 써가지고 당시의 강대국한테 돈을 줘서 그의 마음을 얻어서 우리가 같이 동맹을 맺으면 힘의 균형의 추를 보면 우리가 충분히 승산이 있다. 결국 누구를 의지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이 머리를 의지하고 있다고요. 자기 스스로 나라의 안녕과 행복, 안식을 확보하려고 하는 바로 이 모습 이게 지금 반복되고 있더라 이겁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이 이스라엘 백성, 이 유다 백성의 머릿격에 해당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지파의 아버지가 누구죠?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의 원래 이름이 뭐죠? 야곱입니다. 자, 여러분 야곱 생각해 보세요. 야곱 어떤 사람이었죠? 야곱은 집념의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면 자기 힘으로 무엇도 빼앗어요?
형의 장자끝도 빼앗고 아버지의 축복도 중간에 가로채고 그리고 여인도 얻기 위해서 7년을 하루같이 수일같이 일하면서 산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확인해 보시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자기의 집념과 자기의 실력을 믿고 사는 사람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야곱이라 이겁니다. 그럼 여러분 성경을 한번 잘 보세요. 야곱이 그걸 제대로 사용해 먹었나요? 자기가 장자권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했지만 그것을 사용해 먹었냐고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자, 장자권 빼앗았습니다. 야곱이 장자권을 이용한 적이 있을까요? 한 번도 없어요.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을 중간에 가로챘어요. 그래서 그걸 자기 인생에 사용해 먹은 적이 있는지 아십니까? 한 번도 없어요. 야곱이 자기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중간에 가로챌 때 자기 엄마와 함께 하나 조작을 했죠. 그죠? 빨리 염소 잡아가지고 그 원래 털이 없으니까 자기 몸에 자기 에서는 털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분장을 아주 멋들어지게 잘 해가지고 아버지를 속였죠. 그죠? 근데 나중에 야곱이 어떻게 됐죠? 제가 지금 이제 뭐 이야기할지 혹시 이렇게 감이 딱 오시나요? 나중에 어떻게 됐느냐면 요셉이 이제 실종되었을 때 그때 형들이 한 짓이 무엇입니까? 똑같이 짐승 하나 잡아가지고 피 묻혀가지고 그 요셉의 옷 찢어진 좀 찢어가지고 아버지한테 갖다 주면서 뭐라 그러죠? 짐승한테 잡아 먹혀버렸습니다. 똑같이 당해죠.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 붙잡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머리를 써가지고 자꾸 뭔가 계획을 세우고 그걸 이루고자 하게 되면 결국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여러분의 계략에 여러분의 계획에 여러분의 지혜에 스스로 삼켜짐을 당함을 성경은 한결같이 증거해 줍니다. 정구약 역사에 보면요. 자, 여기 이사야 역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이 결국 나중에 아수르 의지했어요. 자, 어느 나라에 망했죠? 나중에 아수르한테 망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고 딴 거 의지하게 되면 그것에 삼킴바 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이 돈을 의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보다. 그럼 여러분 돈 벌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돈 벌기 위해서 돈이 목적이 돼버리는 순간요. 주일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정직도 다 뒤로 물러가게 되는 겁니다. 돈의 지배를 반드시 받도록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람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깨뜨려버리면요. 전부 다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을 얻기 위한 것이 초점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과 관계 무너지는 게 별 문제시 안 된다 이 말. 그거밖에 안 보여요. 그럼 어떻게 된 거죠? 지금 내가 그 사람을 얻기 위한 내용에 지금 종노릇하고 있는 거라고요. 내 계획과 내 생각대로. 그냥 직접적으로 묘사해 드릴까요? 그러면 또 여러분이 또 나한테 하는 소리인가 보다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냥 큰 원리만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어떤 내용 속에서도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얻고자 목이 매여 있으면 반드시 그것에 삼킴바 된다는 것, 그것에 종노릇을 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야곱으로 와보세요. 잠시만요. 추우세요? 추우시면 틀으셔도 됩니다. 야곱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 집념으로 자기 실력 믿고 자기 능력 의지해서 살려고 하는 야곱을 어떻게 하시죠? 삼촌 라반 집으로 도망자 신세가 되게 쫓아내 보내시죠. 그죠? 자, 하나님께서 왜 야곱을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게 만드셨을까요? 이유는 딴 게 아니라 거기 가면 야곱보다도 더 거짓의 대부격에 해당하는 삼촌 라반이 있거든요. 거기 가서 실컷 뭐하게 만드는 거죠? 좀 표현하자면 고생시키게 하는 거죠. 정확하게 말하자면 훈련시키러 보낸 거다 이겁니다. 최고의 교관, 야곱을 훈련시킬 수 있는 최고의 교관을 옆에 갖다 붙여가지고 거기서 얼마나 고생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없이 행하고 자기 머리 실력 믿고 사는 인생의 가운데 어떤 일이 겪게 되는지
이걸 철저하게 경험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속여서 내 유익을 취한다는 것이 얼마나 이 남한테 크나큰 상처를 주는 일인지를 라반 밑에서 이 야곱이 뼈저리게 경험하게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창세기 28장 가보시면 찾아보세요. 창세기 28장입니다.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가면서 벳엘이라는 곳에 이제 밤에 돌베개하고 잠자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여 주신 얘기죠. 잘 보세요. 자, 그냥 13절부터 보실게요. 28장 13절이야. 창세기입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이야.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산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자, 보십시오. 초점이 뭐냐면, 아니 내용을 잘 보세요.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널 지키고 이끌어서 이 땅에 돌아오게 할 건데 널 떠나지 않을 건데, 이렇게 해서 질문을 해야죠. 도대체 왜 보내십니까? 떠나지 않고 함께하고 다시 돌아오게 할 건데 왜 보내시냐 이 말이에요. 그건 처음부터 그냥 여기 두시지. 자그마치 최소한 30년 이후에 돌아오게 돼요. 네? 최소한 30년 이후에. 라반 밑에서 20년. 또 자기 형 만난 이후에 곧바로 돌아가지 않고 숫곳이라는 곳에서 10년 이상. 그게 창세기 34장이거든요. 그게 머물다 그러다 나중에 결국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게 돼요. 물론 이 약속대로 그대로 됩니다. 그럼 중요한 질문이 이거죠. 왜 보내냐고요. 자, 보세요. 그럼 다시 이스라엘로 가보세요. 생각해보세요. 그냥 들어보시면 돼요. 하나님께 뭐라 그랬죠? 지금 쳐들어와요. 동맹면에서 쳐들어와요. 좀 있으면 아수르도 쳐들어와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죠?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다 쳐부수겠대요. 다 망하게 만들겠대요. 네? 하나님 뜻대로 된대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이왕이면 그냥 쳐들어오지 말게 하시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어차피 망하게 할 건데 왜 쳐들어오게 하시냐 이 말이에요. 안 쳐들어오게 하시면 되지. 여러분한테 바꿀까요? 자, 신앙생활 합니다. 어차피 주님 함께 하신다 그러죠. 결국 승리하게 하신다 그러죠. 그런데 왜 자꾸 어려운 일을 생기게 만드시고 병들게 만드시고 망하게 만드시고 관계 깨어지게 만드시고 왜 그러시냐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무슨 소리지? 왜 그렇게 하실까요? 이게 오늘 내용의 핵심입니다. 딴 게 아니고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알야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북쪽은 아수르에게 쫄딱 망하고 남쪽은 바벨론한테 쫄딱 망해서 포로 생활하고 나중에 남은 자가 돌아오게 돼요. 바벨론에 왜 보내죠? 어차피 돌아올 건데요. 이유는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자기 하나님 버리고 자기 힘으로 살겠다는 내용에 대한 1차적인 심판이고요. 징계요 심판이고 2차적으로 뭐 하는 거냐? 정화시키는 겁니다. 정화시키는 겁니다. 그 현실이 안 주어지면 정화가 안 돼요. 야곱이 삼촌 라반 밑에 들어가지 않으면 못 깨달아요. 이게 그냥 우리로 표현하자면 설교만 해가지고 머리로는 혹시 이해할지 모르겠지만 삶으로 이게 인정이 안 돼요. 거기 가서 처절하게 고생을 해봐야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속이고 자기 진념으로 살고 사람을 속여서 자기 유익을 구축하고 사는다는 것이 얼마나 악하고 어리석은 짓인지를 그때서 비로소 인정하게 됩니다. 거기 안 들어가면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느냐? 거기에 집어넣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 보내가지고 뭐 하시는 거죠? 하나님 떠나고 그렇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부지런히 보내서 경고하고 또 경고하고 또 경고했는데 심지어 남쪽 유다 같은 경우는 북쪽을 멸망시켜 놓고 아수르 손에 산 증인, 산 교육, 실물 교육을 시켜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떻게 했어요? 또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힘과 실력으로 또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가운데 가서 뭘 보게 만든 거죠? 우리가 이렇게 된 건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그의 말씀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능력과 실력으로 살 수 있다고 하나님을 떠난 결과요, 우상 숭배한 결과임을 그들이 스스로 자각하게 만들고 그 내용 속에서 그들을 정화시켜서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으로 정금과 같이 나오도록 하시는 여기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 가운데 하나님 뭐 하시느냐? 징계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결국은 정화되어서 여러분이 정금과 같이 나오게 되는 것도 결국 승리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함께 하신 임마누엘 때문이라고. 임, 함께, 아누, 우리와, 엘, 하나님. 이게 임마누엘이거든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제 주께서 찾아오셨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말 너희를 사랑하시고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내용에 분명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성취. 그게 뭐냐? 바로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사건이다 이겁니다. 1세기를 다시 가보시면요. 지금 1세기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로마의 압제 상황입니다. 선지자를 이제 더 이상 선지자를 통하여 이게 계시의 말씀이 없었어요. 자그마치 400년 동안. 그러니까 압제 상황이요. 정치 군사적으로 정말 힘겨운 그런 상황. 경제적으로 힘겨운 상황이었. 미래가 없는 상황이었다고요. 그때 다 절망이요. 아무 답이 없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천지개벽할 정말 놀라운 일을 아주 고요하게 행하셨는데 바로 그 내용이 뭐냐?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내가 정말 너희를 사랑하며 너희와 함께하며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그 약속이 허무하게 그냥 없어진 게 아니고 지금도 여전히 그 약속이 유효하고 나는 내 명예를 걸고 그 약속을 이루고 있다. 너희들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게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분이 찾아오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셨을 뿐만 아니라 건져내시면 신앙이 끝나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랬죠? 출발하는 거라 그랬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뭐 하실까요? 자, 이제 신앙이 출발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무슨 작업을 하실까요? 똑같은 작업을 하십니다. 야곱에게 하셨던 작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작업을 똑같이 합니다. 뭐 하신다고요 아까?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결국 우리가 남아서 돌아오려면 그 중간 과정에 뭐가 있어요? 정화시키는 일이 필요하다. 정화시키는 일. 여러분을 탈곡기 안에 넣어가지고, 그 탈곡기 아시나요? 어르신들은 아실 텐데. 거기 넣어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그냥 까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은. 아시겠죠? 옛날 저의 표현대로 하자면, 그냥 예수님께서 통통 세탁기 있죠. 거기다 집어넣어가지고 여러분의 찢은때, 얼룩때, 이거를 그냥 아주 그냥 세게 최강으로 해가지고 뺑뺑이를 지금 돌리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래서 뭐 하신다고요? 이른바 빨래 끝 하실 때까지 여러분 인생을 돌리시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에는 뭐가 있을 수밖에 없느냐면 전반적으로는 이런 고난과 고통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현장에 안 들어가면 못 배우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 고난을 잘 통과하셔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주 신실하게 날마다 하나님 잘 의지하고 사시면 하나님께서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가지고 맨날 그런 일로 몰고 가느냐? 안 그래요. 물론 어떤 때는 그럴 꼭 필요가 있을 때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빨리 그걸 통과를 하셔야 된다고요. 제가 이런 표현을 써볼게요. 여러분이 만약에 돈 문제에 딱 걸리잖아요. 그 돈 문제를 요번에 하나님 의지해서 해결하지 않으면요 다음에 그 문제 또 옵니다. 아시겠죠? 관계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 의지해서 해결 못하면요 다음에 그 문제 또 옵니다. 건강 문제 똑같습니다. 뭐가 됐든 똑같습니다. 모든 문제를 하나님 의지하여서 하나님 이끄시는 것을 보지 못하게 되면요 그래서 자꾸 이거 하나님 의지하다가 이거 뭐 될도 안 되겠다 자꾸 이런 이해를 가지시게 되면 결국은 무슨 내용으로 끝나게 되냐 그 내용에 여러분 집어삼키고 그죠? 그리고
그러면서 인생의 시간은 지나가고 엄청난 고통 속으로 여러분 스스로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은 우리 버리지 않고 그런 악을 사용해가지고 결국 선으로 바꾸신다고요.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게 바로 예수 오심의 의미라 이 말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려면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어서 죄인인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 거죠? 먼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거죠. 거룩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려고요. 구약 성경에 보면 5가지 제사가 등장하죠. 그 제사가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시기 위함이다. 이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성탄절, 기쁨의 좋은 소식이야. 정말 이것이 기쁨의 좋은 소식이야 라고 이렇게 탄성을 지를 수 있는 사람은요, 내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 내가 여전히 내 힘으로 사는 얼마나 이 미련한 인생인지를 정말 알고 내 스스로는 정말 답이 없는, 아니 오늘 이런 설교를 들었어도 여전히 또 어느 상황이 되면 또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자기 생각대로 살려고 하는 정말 답이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정말 알고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가 싫은 상태가 돼야 이런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뭐가 예쁘다고 뭐가 사랑스럽다고 기꺼이 하늘 영광을 뒤로하고 아기 예수로 태어나서 기꺼이 날 위하여 죽으시고자 하는가, 그리고 죽으셨는가. 그때서 비로소 그게 바로 복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임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확인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스스로에 물어보세요.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예수님 오심이 진실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있어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지요? 그냥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는 내용은 다 이제 잊어먹고, 야, 이거 이제 고난의 풀물불 안에 들어갈 일만 남았구나, 이 생각만 지금 가득하십니다. 제가 볼 때는 여러분이 벌써 고난의 풀물불 안에 들어와 계신 분도 계시고, 벌써 뭐 겪은 분도 계시고, 참 미안한 말이지만 들어가실 분들도 계세요.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저도 똑같고 여러분도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정신 차리고 지금 돌이키지 않으면 그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살려내야 되니까요. 우리가 그냥 흔히 쓰는 표현으로 여기 암덩어리 있는데 빨리 잘라내야죠. 그걸 그냥 가만히 둘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설교를 마쳐야 되는데 이 은혜로운 이야기를 이렇게 딱딱하게 할 수 있는 저도 놀랍지만 이 은혜로운 이야기를 이렇게 무감각하게 두려움과 근심 속에서 듣는 여러분도 진짜 대단하십니다. 하나님은요 그냥 우리 인생을 대충대충 그냥 있도록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당신의 십자가로 얻은 한 백성이라고요.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이게 엄청난 은혜에 그렇죠.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러나 꼭 기억해야 될 거, 절대 버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영원토록 하나님과 교제하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거룩해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여러분을 정화시키는 과정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 성령을 의지해서 자꾸 빨리 돌이키면, 표현하자면 덜 고생하시게 되세요. 덜 받으세요. 애들도 마찬가지죠. 말 잘 듣는데 왜 그냥 가서 계속 때리십니까? 그건 부모가 이상한 거죠. 아동학대고. 잘하면요 더 큰 은혜를 베풀죠. 성경 용어대로. 하나님도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덜 맞고 더 맞고는 여러분 책임입니다. 제 책임이고. 그러니까 미련하게 굴지 마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무엇하러 오셨는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꺼내가지고 우리를 어디 데리고 가려고 하시는지, 영원토록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인생 삶고자, 우리를 단순히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삼아가지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거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져내신 건데,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 오염되어 있는 이 내용을 정화시킬 수밖에 없더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또 제가 어리석게 이 과정을 또 뻔히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빨리 정신 차리고 돌이키지 않고 자꾸 자기 생각, 자기의 힘 이거 믿고 자꾸 살려고 하시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여기 오랜 시간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 꼭 기억하시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놓치지 말 것은 여러분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마다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굉장히 더디하시는 분이시지만
잘못하고 있는 거 기다렸다가 그냥 뭐 때리려고 이렇게 하시는 분 절대 아니시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참고 참다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야단을 치시고 필요하면 이게 해초리 하나 되시는 거지. 그죠? 이 내용을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탄절인데, 그러니까 어제 표현대로 하자면 성탄절하고 옆구리 시든 것 같다고 아무 관계 없죠. 성탄절하고 화이트 크리스마스하고 아무 상관이 없죠. 세속의 오염된 개념으로 제발 가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지, 그리고 그게 얼마나 나에게, 우리에게 얼마나 부유한 은혜인지, 그리고 이 성경대로 정말 되는 게 사실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우리의 삶을 돌이키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어떠한 상황 형편에도 전심으로 주님만 의지하는 인생,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만 의지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이게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요, 진실로 삶의 내용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요.